참된 성도의 성숙한 삶, 참된 성도의 성숙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까지 행군한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행군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군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서 약 11개월 넘게 머물렀다가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마침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역사적인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다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출발 신호인 구름이 정거막에서 떠오른 것을 보고 출발하였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행하고 허락하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다라는 그 말을 사용하셨을까요? 분명히 이 성경 말씀 이 안에는 지혜와 지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가야지만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잘 따라가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샬롬의 삶, 그 형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이 종으로 팔리게 되는데 그 종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이 뭐가 좋습니까? 형들에게 팔린 것도 억울한데, 그리고 노예 생활하는 것도 억울한데 뭐가 좋다고 형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의 삶도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삶만큼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도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그러한 이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시내 광야라는 그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내 광야는 시내산 남쪽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넓은 평지가 있고 낮은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샘과 운물이 있고 땅을 파서 물을 얻기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야영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시내 광야 이곳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1개월 이상 있게 되고 이 진을 평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이라든지,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그런 모든 이런 성막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성막을 여기에서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 11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위쪽에 보시면 이 바란 광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란 광야는 애국과 미디안 사이에 위치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메마른 모래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이 살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적합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12절에 기록된 대로 이 바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다라는 이 말은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가까이 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 땅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시내 광야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있고 이 바란 광야와 같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직장인이 되고 그리고 결혼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건데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시내 광야와 같은 이 물이 풍성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또 바란 광야와 같은 척박한 그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란 광야에 있든지 시내 광야에 있든지 어디에 있으면 형통합니까? 바로 구름 기둥 아래, 즉 하나님의 품 아래만 있으면 바로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 이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때를 따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게 된다면 이 산이 평지가 되고 사막에 물길이 흐르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 떠보니까 물길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산이 막혀서 어떻게 할지 괴롭습니다. 그런데 눈 떠보니까 그 산이 뭐로 변했습니까? 평지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행군하고 천막을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자신의 운명을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베팅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기록된 대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걷어서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철저히 순종하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행군 순서에 따라서 행군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인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 그리고 고핫 자손은 성물을 책임지고 옮기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메고라는 말은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 성물들을 운반하였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들은
이 성막 외형이라든지 성막 골격을 이루는 이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것들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받은 그런 수레가 있었습니다. 그 수레에다가 부피가 큰 이런 성물들을 싣고 운반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어깨에 매는 성물들은 고아 자손이 운반하였는데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상이라든지 등대라든지 이런 분향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였던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고앗 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고앗 자손만이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그런 성물들을 메고 행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 성물이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한 물건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물이 거룩한 것은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이 장소가 거룩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이크가 거룩한 물건, 성물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이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가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장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죠. 이 마이크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자가 거룩한 물건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의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악기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모든 물건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한 이런 물건들은 내 개인적인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구별한 이런 노트북을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함부로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물, 거룩한 물건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성물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물건들을 아끼고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성스러운 것이죠. 목사의 직분만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중에 그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건데, 그러한 모든 일들도 성직이 됩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게 된다면 그 일이 바로 성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이런 목사의 직분만이 성직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성직이란 것입니다. 길에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는 청소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청소부 일을 잘 감당한다면 그 일이 성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 없이 단순히 돈 몇 푼 벌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허락하는 그 범위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성도의 삶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아니고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거룩한 무리라는 그 의미로 거룩할 성, 무리도, 성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성도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의 구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느냐 안 앉아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도가 될 수가 있고 성도가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참된 성도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창고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컵으로 물을 받는 것과 큰 그릇으로 물을 받는 양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릴 때는 이 수도 시설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어가지고 한여름 때 가뭄이 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 집들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물차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그릇들을 들고 나가서 줄을 서가지고 그 물차에서 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큰 그릇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큰 그릇을 들고 나가서 많은 물을 받을 수 있지만 집에 큰 그릇이 없어요. 그러면 물을 조금밖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큰 그릇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컵은 조금만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을 작게 벌려라?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크게 벌려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이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절대로 못 살아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창고는 얼마나 클까요? 이 땅에 있는 아무리 큰 창고도 하늘 창고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늘 창고를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한테 계속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재물이 필요한 자에게는 재물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이 필요한 자는 지식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는 건강을 주시고, 기도 응답이 필요한 자는 기도 응답을 주신다라는 이런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선포하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그릇이 안 돼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는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